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서 살고 싶지만 참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열어달라고, 그릇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사역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진실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죄성이 가득한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주의 강림을 해주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진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심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유지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수시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치 처음부터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도구로 삼아주시며 주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회사와 가정, 학교에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아이들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보아 사모님 가정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편찮아지시면서 소일거리로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분과 구리에 땅을 좀 빌리셔가지고 밭을 가꾸는, 뭐 농사 짓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텃밭 가꾸는 정도로 이렇게 소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재배한 거라고 조그만 단호박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 단호박이 시장에서 파는 거는 뭐 적어도 이렇게 뭐 어린 아이들 머리만한데 우리 아버지 단호박은 뭐 큰 사과만한 거,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놔뒀어요. 뭐 보기에도 작고 단호박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장식품으로 놔뒀는데 아버지께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호박 먹어봤냐? 맛있다. 먹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시니까 먹고 맛있다고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호박을 쪄서 이제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먹었는데 호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고 뭐 살도 단단하고 진짜 이 호박이 가지고 있는,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맛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더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다 드시고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단호박 맛이 기억이 나서 시장에서 좀 크고 좋아 보이는 단호박을 사다가 똑같이 쪄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살도 물렁하고 맛도 흐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주신 호박이 너무 맛있어서 시장에서 우리가 단호박을 한번 사 먹어봤는데 호박은 크고 좋아 보이는데 맛은 없더라.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 보기도 좋고 좀 상품성 있는 건데 아버지께서 심으신 종은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맛있는, 그러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종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면, 삶이 드러나는 열매라면 그 안에 있는 종자, 씨는 뭘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드러나는 이 삶, 드러나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씨, 종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삶이 나오는데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인 척하고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 속여가면서 나 잘 믿는 척, 신실한 척, 뭐 성결한 척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씨가 돼서 종자가 돼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 400여 년의 시간을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요. 말라기 때, 말라기 1장에 보면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헛되이 제사하지 못하게, 니네들 헛된 마음으로 이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게 그냥 성전문 좀 닫아달라. 이러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 모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를 침묵기 혹은 암흑기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명기 사관이 뿌리 깊게 머리 박혀 있어요. 자리 잡게 돼요.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사관, 신명기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복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고, 이게 그들의 마음에 딱 자리 잡혀 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시기 동안 그들에게 자리 잡혀 버린 거죠. 여기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다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과 또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 어려운 것, 이게 신명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래서 힘들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서구나. 그래서 그게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율법대로 살기를 엄청나게 노력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삶이 피폐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도 힘들어. 율법대로 살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자신들의 힘든 삶이 나아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어려운 환경, 이 힘든 우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포로 귀환을 했는데 또 헬라가 공격하고 또 로마가 공격하고 자신들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마 굉장한 이 고민,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말씀대로 살아도, 율법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에서, 이 고통에서 나아지고 싶은데 여전히 율법대로 살아도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율법대로 살아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도 여전히 피폐하고 피곤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율법의 행위로 거듭남의 열매를 맺으려는 많은 사람들, 행위로 그냥 삶을 그렇게 살면 거듭난 사람이다, 삶을 그렇게 살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율법대로 살면 경건해지고 율법대로 살면 거룩해지고 율법대로 살면 깨끗해지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이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을 받아야만 온전해진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즉 의로워지는 은혜, 천국의 소망은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하는 회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낙원의 원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두셨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자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낙원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죄가 없어져야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회개, 죄 씻음을 받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설교예요. 짧지만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사실 완전한 설교, 완벽한 복음 제시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설교, 이 선포, 이 복음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물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지파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7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책망의 핵심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도 회개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회개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에 발린 회개들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했어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즉 우리는 혈통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대충 이렇게 회개해도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이 품질 보증서처럼 천국 가는 길이다,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에 가득 박혀서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건데, 이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나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렇지 않아요. 또 죄 지어요. 회개했던 죄를 똑같이 또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의지가 약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힘을 구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또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신앙,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입에 발린 회개를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다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성령님께 구하거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 40몇 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장로고 안수집사고 심지어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헌물을 얼만큼 많이 하고 헌금을 얼만큼 액수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 씻음을 받은 사람, 죄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몸부림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역시 이미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복음 선포 앞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짧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가요? 굉장히 쉽다고 해서 정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자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짧지만 여기 복음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완전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짧아도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짧아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검증을 해본 적이 없고 뭐 인터넷에 찾아보려고 노력도 안 해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칠판에다가 1 더하기 1은 적고 이것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1 더하기 1은 뭐죠? 2잖아요, 2. 근데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그것을 증명하시온 거예요.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저거 어떻게 증명하지? 그냥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증명하지?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게 답이 2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중간고사로 나왔던 문제다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이 나왔대요. 1 더하기 1은 2라고, 1 더하기 1은 증명하시오, 이렇게. 근데 서울대 수학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40%밖에 못 맞았대요. 100명이라면 40명밖에 이 문제를 못 맞은 거예요. 60명이 틀렸는데, 60%가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1 더하기 1을 증명하려고 막 방정식에다 넣고 1을 x로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1 막 x제곱 플러스 1 막 이렇게 해서 풀다 보니까 이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풀까?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몰라서 못 풀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서울대 중간고사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못 푼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쓴 사람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있던 그 학교에서도 애들이 많이 못 풀었어요. 증명을 안 하는 거. 뭐 어떻게 증명하냐. 못 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쉽고 답이 간단하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지만 그게 답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 짧고 간단하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닌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만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복음이 너무 철학적이라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소위 말해 득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간단하죠? 왜 이렇게 짧지요? 그 이유는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은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그러나 쉽고 간단하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 씻음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짧고 강력한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았지만 이 짧은 메시지 앞에 그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다.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바리새인들은 왜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당연히 가는 거지. 이런 교만함.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부인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율법으로 살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 삶이 틀렸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그 삶을 부인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죄지었구나. 여태까지 율법조차 살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삶이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대로 살면 당연히 거룩해지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의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잘못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잘못된 삶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고 구원받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 삶은 여태까지 잘못되었다. 그래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곁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처럼 율법대로 정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피로 씻음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기꺼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부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렸다, 나는 죄인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에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죠?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물로 죄 씻음을 받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이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물로 주는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한도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의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의가 뭔가? 영어 성경에는 모든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의로움.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뭘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뜻이, 그 이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있으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의 본, 즉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있는 그 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깨끗하신데 이미 깨끗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의 끝판왕, 깨끗함의 절정, 깨끗함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대로 전해받아서 그렇게 깨끗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깨끗함 의로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역시 깨끗한 죄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깨끗하고 뭐 조금 더러워도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게 아니고 완전히 깨끗함의 끝,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의롭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증거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완전히 우리에게로 전해져서 우리도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죄 씻음 받은 사람,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그러지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 닮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허울뿐인 경건함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니 아버지 성도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의 아버지 도우심 그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기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과 나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뎅은 부산에 있는 문성경 형제가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우리가 또 계속 그쪽으로 주문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뎅 2봉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뎅 많아서 우리 집 냉동실에 다 안 들어가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냉동실에 넣으면 2달 동안은 보관이 되고 냉장에다 넣으면 25일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오뎅 2봉지씩 그리고 육수 소스 1봉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으로 거듭난 증거를 나타내며 열매 맺는 삶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